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본문을 바꿨으면 그 유인물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9절에서 14절을 먼저 언급하고 77절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77절의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앞에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77절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수장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딱딱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랑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6월절과 무교절이 혼합되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절기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으로 쓰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의 시작이고 그 무교절은 안식일로 시작하고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날 6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그리고 무교절의 첫 번째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초실절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수확을 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그 초실절부터 7 곱하기 7, 49일 후가 77절이 됩니다. 6월절은 특별히 이 양으로 대표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양피를 묻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 되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로 하면 주일, 그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거에 됩니다. 이 초실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실절을 계수를 해야만 77절이 언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실절부터 49일 후가 77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7절 하면 되게 낯설죠. 우리가 잘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77은 7월 7석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7절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또한 나오고요. 지금 그림에 보면 수장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서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텐트에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집에 주상복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려면 베란다에서 지금도 아파트 사는 사람도 수장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의 그림을 보면 지금 바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77절에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 함은 5 곱하기 10, 그러니까 77절을 초실절 다음부터 49일이라면 77절을 1로 해서 77절부터 합쳐서 50일이 77절의 다른 이름 오순절이 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77절에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전에 모여서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은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노동이 금지된 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뭐하냐? 성전에 다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 성인은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77절이 농사의 계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절기는 단순히 농사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얘기할 때 중동 지방,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가지고도 문화적으로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던 고대 근동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도 이런 일들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가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달리 제가 and 표시를 하나 더 했습니다. 농사와 계절과 3대 절기는 관계가 있지만 더불어 광야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지킬 때는 농사와 더불어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은 자들에게 다가온 동일하게 반응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는 슬피 울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3대 절기는 축제의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의 그림입니다. 요 달력은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니산월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6월절 4월입니다. 이 달력은 니산월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태양력, 우리가 지금 지키는 1월, 2월, 3월, 4월을 지키는 그 당시에 이후부터 성경에서 니산월로 6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성경력으로 보면, 성경의 달력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이 니산월이 제가 지난주에 텔아비브라는 도시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아비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달이 지금 우리에게는 4월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제가 6월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6월절은 우리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 우리가 누구였는지, 애굽의 종된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킵니다. 이날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어요. 다른 분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6월절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3대 절기에 나오는 6월절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도 나타내고 우리 현재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제가 주안점을 둔 것, 이 6월절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해방된 자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되었던 자들, 그래서 그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3대 절기인 오늘의 77절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미래됨을 드러낸다,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년 절기 중에 보면 니산월 4월 14일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 14일이 성경 달력으로 오면 아비벌 1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2 6월절은 15월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달 뒤에 지켰던 6월절이 이야기, 히스기야 때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77절, 오늘의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서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77절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77 한문으로 보면 더 쉽게 나오죠. 7의 7입니다. 7번의 7날,
그래서 하그 샤보오트라고도 하고 샤비오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히브리어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그 샤보오트 결국 7이라는 뜻인데요. 7절의 이름입니다. 조금 다른 히브리어들로 얘기가 있다면 아마도 그 표현은 오순절의 표현 혹은 맥추절이라는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그라는 단어는 절기라는 의미에 붙은 말이고요. 샤보트가 이제 77이라는 의미인데 오순절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완전수라고 하면 보통 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뭘까요?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살은 딱 100까지만 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가장 많은 걸 얘기하죠. 저희 유치부 애들이,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는데 저를 보면 얘기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빠보다 뚱뚱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목사님 100kg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열은 완전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7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에 7을 더하면 이것은 완전하고 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원래 7에 7을 더하는 건 완전수의 의미보다 좀 힘든 의미가 있었습니다. 7에 7을 더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날 사기 결혼한 걸 알게 됩니다. 레아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7년에 7을 더해라. 완전 한 번만 더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7에 7을 더한 것을 하면 완전수에 완전수 더하는데 힘들었던 일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 77절에 와서 정말 완전한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맥추절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맥추절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또 읽었던 건데요. 읽으려고 했던 건데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딱딱딱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면서 자다 일어나 보니까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되면 초실절 되고 그리고 초실절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실절부터 계수해서 77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순절이 됩니다. 그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 77절의 이름이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왜 맥추의 초실절이냐면 사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르지만 보리, 맥추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77절은 미래 수확이 끝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리냐면 초실절이 시작점이 시작하는 그 초실절에 맥추, 보리 수확의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49일이 지났네 오순절이다 야들아 모여라가 아니라 초실절 때 이미 맥추절부터 맥추의 초실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날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옴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지키려면 초실절부터 지켜져 와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제 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77절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받았던 것들
추수하며 감사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77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초실절이랑 77절이 섞여서 쓰이기도 하고 헷갈려서 성경에도 맥주의 초실절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해서 3대 절기로 지켰을까요? 구약에서의 오순절 그리고 이 7일절은 또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에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한계절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던 날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77절의 절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헌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난민 사태가 터진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나라를 돕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돕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를 위해 애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있고 열심히 나라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니까요.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은 바로 이날 7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대에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7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헌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의 법이 생긴 겁니다. 그 법의 집약체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그 율법대로 지켜져 갑니다. 이제 저와 함께 77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울 얘기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참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뭐도 드리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77절은 말 그대로 미래 수확을 있었던 날입니다. 맥주의 수확부터 시작해서 보리가 다 수확되고 이제 알갱이들이 익어가고 미래 추수와 수확들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추수가 끝나는 그날이 오순절이 되어서 77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 날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늦은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미래 추수 시기인 이때 드리는 것들이 첫 번째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새 소재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 소재를 드릴 때 떡 2개가 원래는요, 우리 유월절이랑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고 누룩 제거에 힘썼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날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누룩을 넣어서 풍성해지는 것, 풍성함, 이것이 77절이기 때문입니다. 77절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 2개를 어떻게 드리냐면 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요제를 아십니까? 지금 좀 요제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요제 체조라는 걸 했습니다. 제 동기들이 있으신데요.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거의 10년 전인데 최병원 목사님과 박근주 목사님과 함께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졸립죠?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요제 체조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막 흔드는 겁니다. 요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게 요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흔들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되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뭘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실절에 첫 단 드릴 때 이렇게 모습으로 드리고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게 좀 발전되면 나중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막 흔들다가 라이온킹에 보면, 영화 라이온킹에 보면 사자 이렇게 확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들어서 올리는 거, 이렇게 쫙 들고 멋있게 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제라는 것이 흔드는 것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높이 들면 이것이 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두 손 들고 찬양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늘도 했는데, 이 두 손을 드는 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제 체조했던 것처럼, 요제로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초실절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요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드립니다. 1년에 먼저 요제로 떡 2개를 드린 후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숫양 2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로 수염소를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양 2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민수기 28장에 보면 77절에 드려야 될 것들이 또 나옵니다. 비슷한데 오늘 레위기에는 어린 수장 2마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성경의 이름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이날 어린 수장으로 화목제로 드리는데, 이 어린 수장 2마리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이날 모두가 다 지금 추수에서 풍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거든요,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추수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풍성하게 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림처럼 제사를 엄청나게 드려야 됩니다.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며 자기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어떻게 하냐면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림으로 레위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자신들에게 있을 추수에 소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수확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77절은 모두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대체 휴일을 보냈습니다. 8월 15일이 주일이 빨간 날이라서 16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또 한 번 쉬었습니다. 요 날이 그렇습니다. 77절이 마치 희년처럼 그렇게 됩니다. 77이 49니까 안식일 7번이니까 7번 49일째 한 번 쉬잖아요, 토요일이니까. 그런데 주일인데 또 쉬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또 한 번 더 쉬는 겁니다. 왜요?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이 주일이라서 쭉 가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또 한 번 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쉬느냐? 이날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처럼 이렇게 77절에 풍성한 것으로 추수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이제 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은요 좀 더 다릅니다. 원래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불을 켤 때 어깨로 켭니다. 이렇게. 왜요? 손을 들어서 누르면 노동을 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할까요? 앞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 그렇게까지 지키려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들의 개념에서의 안식은 노동하지 않아야 되는 날인데, 이 날은 77절은 다릅니다. 안식인데 일상생활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날 엘리베이터도 눌러도 되고 길 가도 되고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무조건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룩도 허용해 주시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거주지에서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원래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지켜야 되는데 이날은 거주지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지엔 누가 남아 있을까요? 소외된 이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성전까지 못 가던가, 아니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날에는 모두가 다 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늘 성인 남자들이 간다면, 꼭 가야 될 사람들만 보냈다면 거주지에서도 지키게 함으로 온 가정이 다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77절입니다. 77절은 누구나 다 지키게 합니다. 코로나 시기와 우리의 예배와 다를 바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교회에 못 모이게 합니다. 이제 4단계 되면 못 올 거야, 너희는 다 못 올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각 가정에서도 지금 영상으로 이와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77절이 그와 같은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못 오는 자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은 이 77절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합니까?로 묻는다면 우리는 이 77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두 예배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뜬금없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22절부터 보면 갑작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 농경 문화다 이런 얘기하다가 성경은 짜깁기가 되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으셨다면 그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77절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율법 얘기했었죠. 이 7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준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 율법의 집약체가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77절에 무엇 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첫 단을 드렸던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다가 이제 수확한 것 하나님께 다시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짜깁기처럼 뜬금없는 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77절에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압니다. 반 모퉁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죠. 왜요? 거류민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놨다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넘어 환경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까치밥이라고 아십니까? 감을 따다 보면 감을 다 따지 않습니다. 왜 남겨놓죠?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의 77절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풍성함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챙기는 겁니다. 이것이 77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거류민에게 땅이 있겠습니까? 나그네인데요. 거류민, 가난한 이들이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소작농으로 일은 하되 자신의 몫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좀 더 구체화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누군지를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면 가난한 이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우선 레위인들. 그래서 아까 화목제로 어린 양 2마리로 함께 예배함으로 레위인들도 그날은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화목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걸 지킨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아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보아스란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십시오. 고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이스라엘에 온 룻, 그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과부였습니다. 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완벽히 챙겨야 될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남겨둡니다. 그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이 일들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7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챙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온천교회가 허그박스를 한 이유는, 우리 봐요, 우린 코로나에도 끄떡없어요, 우리 이렇게 잘 살아요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의 삶입니다. 7절은 우리의 현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7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이 되면 이제 더욱 발전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7절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초실절에 첫 열매 되신 후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이제 우리는 성령시대,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안 끝납니다. 성령님이 잠깐 왔다 가고 어느 날은 불같이 임했다가 어느 날은 줄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7절의 이 풍요로움과 부유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날을 사는 천국 백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7절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니고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 하냐면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교만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이려고 하는 엉뚱한 노력을 했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하나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7절 이날에 오순절 이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모두가 흩어졌던 이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전했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천교회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가장 좋은 것, 7절에 무엇 했죠? 그들이 수확했던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거류민과 객과 고아와 헐벗은 자들, 가난한 이들, 아직 모르는 이들, 자신의 것들이 없는 이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오순절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칠칠절은 우리의 현재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어려움 속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주지에서나 성소에서나 모두가 다 풍요로움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칠칠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은 오순절되어 성령 강림의 역사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했던 것 어떤 거라 그랬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해가지고 어떤 때는 성령님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막 잘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기까지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칠칠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는 칠칠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아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칠칠절은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날이라서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렇게 7가지 곡식과 과일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곡식과 과일은 밀, 보리, 포도, 석류, 종려나무라 부리는 대추 야자 열매, 그리고 올리브와 무화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치즈와 버터 같은 유제품 그리고 꿀을 섞어서 과자나 케이크를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디서 지키냐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십니다. 주는 복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신 추수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칠칠절을 잘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만 가진다면 이와 같이 형식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승 뮤시나 바키룸의 신명기 2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외우고 이 모습을 지킵니다. 26장 6절에서 10절은 토지 소산에 대한 얘기인데 이 4가지 질문과 답을 합니다. 방랑하는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키는 오늘날에도 칠칠절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들로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물질을 가진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칠칠절은 가진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칠칠절이며 오순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을 지키는 시기가 바로 옆에 그림을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름도 유명한 라마단의 모습입니다. 이 라마단의 기간은 이슬람에 지키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윤달이 없는 순태음력이라고 해서 태양력과 오차도 있어서 1년에 2번도 지키고 막 이렇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이 사실 이 칠칠절 기간과 많이 겹칩니다. 21년은 한국 기준으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부활절부터 겹치죠. 22년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라마단이 됩니다. 이 기간이 되면 해가 있을 동안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라마단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이 라마단이 끝나면 3일 뒤에는 열심히 먹는 이트 알 피트르라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어디 레스토랑도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음식들이 맛이 없다. 이 사람들이 못 먹기 때문에, 맛도 못 보기 때문에
맛도 못 보고 음식도 그냥 막 내놓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라마단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 뭐 한인 가게를 쳐들어가서 문제되고 이럴 때 무슨 일이죠? 너희들은 왜 라마단 안 지키냐는 겁니다. 안 믿는 이들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라마단입니다. 이 라마단은 사실 이슬람의 무하마드라는 사도가 쿠란을 계시받은 달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계명을 받은 모세로부터의 7.7절과 비슷한 의미인데 이들은 이렇게 고통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나누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7.7절이 라마단이 되어버립니다. 왜 너희는 말씀대로 안 사니? 라고 옆에 사람을 험담하며 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의 7.7절은 풍성함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라마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코로나로 아픈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형제처럼 우리는 오늘도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또한 전하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7.7절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 힘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의 날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7.7절로 살아가시는 우리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